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출입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출입문이 4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색깔별로 다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생명의 색깔인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
이제 통치자의 색인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이래야 되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통치자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슨 당 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이 세상의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갖고 대통령을 세워놨더만은 계엄을 선포해갖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새벽에 서울에서는 난리 났어요.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그냥 들어가가지고 유리창 깨부시고 막 출입문 깨부시고 아주 완전 다 디비나 버렸다니까. 이게요 우리나라 헌정사 최초입니다. 법원에 침입해서 이 법원을 침입한다는 건요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자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자기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선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저 소말리아 짱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폭력은 안 돼요.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후진국 중에서도 법원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지는 거는요.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 필요 없다.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위에 씁니다. 그럼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총칼 든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군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정치인들을 다 쏴 죽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쏴 죽이고 국민들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총칼로 쏴 죽이고 해가지고 한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요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품습니다. 인간에게 나는 희망을 두지 않아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는 거기에다가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사는 기간 안까지 폭동이나 일어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수명까지라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면 땡큐고 감사지요 뭐.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항상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속히 오셔서 그냥 오셔서가 아니라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걸 넣는지 하면 이 지구상의 통치자는 다 불안정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수 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희망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갖고 대통령 된다고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리나라에도 저 법원까지 침입해갖고 폭동을 일으킨 거 보고 법원 예벽도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찍 깨워주셔갖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더라고. 한 3시 정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왜 내가 뽑은 대통령을 왜 가두냐 이거예요. 왜 감옥에다 가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법원에 들어가갖고 법원 예벽도 깨부셔버리고 출입문도 막 완전 철문으로 된 거 그거 막 뜯어가지고 막 글로 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밀고 들어갔어요. 경찰도 힘을 못 쓰더라고. 그래갖고 그 판사 잡아 죽인다고 그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구속영장을 밟은 판사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사람 잡아갖고 죽인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서류를 내놓고 이미 자기 집에 갔지.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그거 내놓고 기다리게.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밥 먹으면서 뉴스를 봤는데 이미 그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는 이미 떠나고 그 법원에 없었대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딱 남겨놓고 몇 시에 발부한 걸로 딱 그 기간만 표시해 놓고 나간 거예요. 자기는 사인만 딱 해놓고. 그거는 판사 맘이거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도 봐보세요. 제가 기억나는 대통령은 제가 인생을 살 때 대통령이 누구였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전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전에는 기억이 없고 61년도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실권을 했다는데 그럴 때는 내가 태어나갖고 이제 응애응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그 시골에서 이장이라고 있어요. 이장을 꽤 오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을 한 사람들한테는 공화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뭡니까 책 같은 거 있지요. 뭐 유인물 같은 거, 책 같은 거, 팜플렛 같은 거 이런 것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책상에 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이렇게 뭘 기록해 놓은 것이 책으로 굉장히 두꺼운데 몇 권이 꽂혀 있더라고. 내가 그걸 중학교 때인가 언제 읽어봤는데 재미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고 있던 당이 뭐냐면 민주공화당인가 무슨 당이에요. 근데 그 공화당이 심볼이 뭐냐면 황소야 황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황소인데 어디를 대통령이 딱 가려고 하는데 시골에 어디를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황소가 차를 못 가게 딱 가로막으니까 야 내가 황소당 내가 총재다 비켜라 그렇게 대목이 나와요 그 책에. 그래서 나는 그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우리 아버지 그 책상에 있던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져 갖고 지금도 나는 생생해요. 이런 거 처음 듣죠. 내가 황소당 총재다 황소야 비켜라 하는 걸 여러분 처음 듣잖아.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책상에 있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장, 그 다음에 통장, 그 다음에 뭐 동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이 책들이 많이 그렇게 갔나 봐. 우리 아버지도 시골에서 이장하고 있는데 그 책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또 누구요? 노태우 대통령. 그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정삼 대통령이지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가 이명박 대통령인가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 그렇단 말이야. 근데 대통령들 한번 봐봐봐. 우리는 엄청 기대해갖고 뽑아놓으면 마지막에 가면 처음에는 인기가 한 80% 90% 됩니다. 대통령 처음 시작할 때 보면 80% 90% 돼. 그리고 인기가 끝날 때 되면 한 10% 많으면 20% 그렇게 돼. 제가 기억으로 가장 그래도 퍼센트가 높았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40 몇 프로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는 나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엄청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에요. 계엄하기 전에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하기 전에 지지율이 13%였어. 내가 마지막 기억한 거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높게 시작해요. 대통령 처음에 탁 취임할 때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앞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퍼센트가 국민들의 총 지지율이 80% 90% 이렇게 돼요. 뭐 90%까지는 안 가도 80%이 정도에서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나라 IMF 왔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분 저기 뭐야 퇴임할 때는 10몇 프로인가로 이렇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10몇 프로인가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누가 다음에 대통령 온다고 해도 기대하지 마. 주여 그냥 전쟁이나 안 일어나고 그냥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폭동이나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대통령부터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예요. 법을 통해서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라가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가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저 누구요? 저 서울에 있는 그 목사, 전 목사, 정강원 목사 그 나와가지고 어저께 그 집회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는 거지. 아까 뉴스에 나오던데 자 우리가 저 구치소에 서울 구치소에 지금 갇혀 있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밖으로 모셔냅시다 그러면서 그 많은 지지자들을 통해서 선동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깜빵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꺼내자는 건데 그러자면 이 나라를 완전히 폭동으로 가겠다는 건데 목사가 그 짓 하면 안 돼요. 지옥 가려고 환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열받아도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저 사람이 깐종 해갖고 나를 열받게 했는데 내가 먼저 한번 쳤어. 그러고 저 사람은 코가 부러져가지고 코피가 줄줄줄줄 나. 그러면 누가 처벌을 받느냐? 내가 처벌을 받아. 내가 주먹을 썼으니까. 근데 저 깐종 나를 괴롭힌 놈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작전에 걸려든 거야. 깐종 상대편이 그러니까 이 열받아가지고 자꾸 탄핵한다 그러지. 자꾸 자기 마누라 갖다가 깜빡이 집어넣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래가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대통령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최후의 수단은 계엄이거든. 근데 했는데 그거 제대로 하지도 못해가지고 완전 물거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맥도 못 쓰고 이게 끝나니까 야 우리 이거 계엄 했기는 했는데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본인은.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이미 모든 것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벌어진 거를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에 내란을 일으켜 갖고 저기 한 그 수계라고 하는 우두머리는요. 사형하면 무기징역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가 있습니까? 몇 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해 갖고 다친 사람이 있을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잡혀 들어갔어요. 다 구속됐다니까 지금. 그러면 봐보세요. 밑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다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최고 위에 지금 최고 우두머리를 가만히 냅두면 그게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든지 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아 죽인다고 법원에 나짐해갖고 그냥 법원을 완전 유리창이고 뭐고 쑥대화살 만들어내고 그 뭡니까 이 수화기 있죠. 그 왜 불 끄는 수화기 있잖아요. 빨간 통. 그 수화기로 막 유리창을 깨부시고 들어가고 그걸로 그리고 벽돌 같은 걸로 그 법원 외벽을 부시니까 그 타일을 이렇게 노란 타일 같은 거 불구스러우면 노란 타일로 대놨던데 그게 다 깨지더라고. 그러고 난장판 돼버린 거예요. 개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변호사가 나와갖고 생방송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법원을 침입해서 난장판 부린 데는 저 아프리카 있죠, 후진국, 뭐 소말리아나 뭐 무슨 나라 이게 몇 개국만 있지 절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쭉 떨어지면, 신용평가가 쭉 떨어지면 고통은 우리만 당한다니까. 외환은 이게 또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강원 목사한테도 그러잖아. 당신이 그렇게 해서 정치꾼으로 살려면 목사 직분 버리고 정치인으로 나가서 하라 이거요. 근데 또 나가기는 또 싫거든. 왜 그러냐면 그 교인들한테 들어오는 헌금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교인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목사를 그만둬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종교 지도자도 하고 정치꾼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불법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인가 뭐 12장인가 12장 2조인가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개입 못하게 돼 있고, 또 종교인이 정치를 개입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헌법에. 그래서 그걸 지켜줘야 돼. 만일에 우리 안 지켜주고 자꾸 목사들이 저렇게 나오고 정치인들을 깐족깐족 괴롭히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하고 기독교 세를 잡아 죽이면 어떨 거야. 그때는 교회를 자기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와갖고 기독교를 무력화한다고 하면 어떨 거야. 그러니까 깐종깐종 하면 안 돼. 그래서 인간한테는 여러분 희망을 걸지 마세요. 너무 희망을 걸어서 그래.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무 희망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희망을 걸었다니까. 우리가 매주 이걸 신앙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잘 이해가 안 와.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해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고백할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고백하지도 않는데. 이 땅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은 어떤 놈을 세워놔도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뭐 이쪽 땅에서 나왔던 저쪽 땅에서 나왔던 상관없이 처음에는 국민들의 기대를 엄청 해.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80%가 나와요. 그러고 나중에 임기를 마칠 때 5년이 다 돼가면 임기를 마칠 때 윤석열 대통령은 5년은커녕 지금 2년 반하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하고 13%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한테 희망을 걸면 안 돼요. 누구를 찍었든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다 답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신앙 고백 안 하지만 우리는 해마다가 아니라 우리는 매 주마다 이거를 고백한단 말이야. 고백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 그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줄 때, 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빨리. 이게 느껴지는 거야.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할 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걸면 안 된다니까요. 기대를 걸었다가 표를 찍어줬는데, 아, 이게 또 깜빵에 간다고 하니까 막 속이 터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할매들도 나와갖고 윤석열을 섭박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아, 할매들이 나와갖고 왜 그러냐고. 그걸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이 세상 대통령한테 거는 게 아니야.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해마다 이걸 매주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해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망으로 다가와요. 절망. 자,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입니다.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제 이 영적 출입문을 열고 우리가 영적 바깥들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고 대통령이라도 또 목사라도 집사건사 장로라도 우리 인간은 흠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활화해야 돼. 생활화 안 하면 자기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가 나중에는 잘못도 몰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망할 인간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항상 우리는 매일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요. 아무리 대통령으로 뭐 뽑아놔도 대통령도 약점이 있고 목사라고 기름을 부어놔도 목사도 다 흠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그 죄를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무슨 대상이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대상이지 원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배신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들어서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신뢰하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했다가 처음에는 80% 90% 이렇게 국정 지지도가 나오다가 대통령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계속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하면 마지막에 가면 10%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계엄을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봤던 여론조사가 얼마로 나왔느냐 13%로 기억을 해요. 13%면 최하 바닥입니다. 이미 자기를 투표해서 찍었던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48%예요. 48.7%입니다. 이거를 대통령 선거기 한 달 전에 저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그 수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된다는 거는 안 보여줬어요. 수치만 저에게 딱 보여주셨습니다. 48.7.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48.7이면은 49% 아니요. 49%인데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하기 전에 13%라니까. 그러니까 몇십 프로가 떨어져 나가본 거예요. 자기 찍어줬던 사람들이. 하물며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도 많은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 나온 거야. 그거 누구 책임이 아니고 모든 거 자기 책임이야. 사람은요, 지도자는요, 손가락을 자기한테 돌려야지 남한테 돌리면 난리 납니다. 지도자는 항상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자기한테 돌려야 돼요. 남한테 돌리면 안 돼요. 대통령은 국민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목사는 성도들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돼. 목사는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모든 것은 목사 책임이라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게 지도자의 자세지. 손가락을 남한테 돌리는 게 시작하면 그건 벌써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8.7%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여러분 48.7%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걸 왜 정확하게 기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대통령 선거기 한 달 전에 그 수치를 보여주셨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기억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뭐 수치 뭐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꿈에 48.7%를 소수점까지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한다. 이게 이렇게 뜨더라고. 무슨 이렇게 종이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마분지 같은 뭔데 이런 데다가 이게 48.7 해가지고 쑥 숫자가 떠오르더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48.7이야. 그리고 쑥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수치지?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이번 대통령 그게 대통령 당선 그것이 그 투표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마지막 13% 됐으니 30 몇 프로예요. 35% 한 36% 정도는 떨어져 나간 거지요. 그게 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아이 내가 실수했네. 에이 윤석열이 괜히 찍었네. 이렇게 돌아서 버린 거야.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엄청나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폐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곡소리 납니다 지금 곡소리.
그러니까 절대 지도자는 손가락을 자기한테 돌려야지 남한테 돌리는 순간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요.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그거지 누구 때문에 뭐 국회의원 때문에 뭐 이재명 때문에 그거요 남한테 손가락 찌를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화살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35% 36%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 믿지 마세요. 요즘에는 또 이런 사기도 있더라고. 대통령만 저렇게 대통령만 국민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아는 친척들 있죠. 아는 친척들이 친척들한테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고. 여러분 그 텔레비의 영업비밀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텔레비에 보면은 뭐 탐정들의 영업비밀인가 뭔가 무슨 프로가 있어요. SBS인가 어디에선가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몇 번 봤는데 그 친척들까지 친구들한테 사기글을 쳐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더라고. 그렇게 당했어요. 야, 세상에 아무리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아무리 세상에 말세라 그래도 아니 자기 친척들한테까지 사기를 쳐갖고 돈을 다 빼먹는가? 자기 친구들한테까지도 사기를 쳐갖고 다 그냥 막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홀라당 다 돈이 그냥 여기저기서 돈 빌려갖고 투자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 여기 투자하면 막 20% 30% 이자 준대. 믿지 마세요. 믿은 사람 당합니다. 우리가 저쪽에 박목사 알죠? 박목사 알죠 여러분? 그 교인들한테 말이야 투자하면은 1250만 원인가 투자하면은 막 몇 배로 돌려주고 막 이자가 몇십 %씩 나오고 한다고 해. 교인들을 투자해갖고 내가 그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 투자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말 때문에 8명이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씩 이자가 나오긴 나오지. 나중에는 원금까지 싹 갈취해갖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교인들한테 그걸 목사가 그 말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교인들한테 돈 투자하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요 조금 적금해 놓으면 이자 조금 주지요. 그게 정상이야 원래. 그게 정상이라니까. 막 이거 뭐 투자하면 막 이자가 10% 20% 30%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믿은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SBS인가 MBC인가 자우지가 뭐 어디에선가 탐정들의 뭐 영업비밀인가 뭐 해가 거기에서 보니까 이거 어떤 놈이 그거 젊은 놈인데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싹 속여놓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친척들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투자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이 다 거덜나 버렸어. 20% 30% 준다고 하니까 환장하지. 은행에서는 그거 줘봐야 뭐 2% 3% 많이 해봐야 5%도 안 주는데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건 나 또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하니까 막 투자 다 한 거야. 나중엔 자기 있는 돈 처음에는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만 자기 통장에 있는 것만 투자해. 그리고 거기서 더 투자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는 사채 빚까지 내고 은행 빚까지 내갖고 자기 집 담보까지 잡혀갖고 다 하더라고. 그럼 몇 억씩 투자했어.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이 탐정들이 찾아갔어. 그 사람을 찾아냈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돈이 됩니까? 이것을 변제할 마음은 있습니까? 이것을 변제할 능력을 있을까? 다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걔도. 그게 사기꾼들이 말로입니다. 무엇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방송을 딱 보면서 아무리 세상에 말세가 돼도 그렇지
아니 자기 친척들한테 사기를 치냐고. 근데 자기 아버지도 근데 친아버지는 아니고 양아버지더라고. 그 자기가 그 아들로 삼아갖고 호적에다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아들인데 걔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사기를 친 거야. 아버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당구 선수인가 무슨 선수인가 뭐 무슨 선수인데 그러니까 뭐 삼성에 뭐 들어가게 되는데 삼성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 근무하고 나중에 그 총 그것이 몇백억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뭐 그러고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구워 삶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우리 아들 출세할 거로 믿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자기 친척들하고 친구들한테 다 선전을 해놓은 거야. 그러고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우리 아들 돈 나오면 몇 배로 돌려주니까 투자하라고 하니까 다 투자한 거야. 처음에는 통장에 있는 돈 싹싹 긁어가고 몇천만 원씩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 돈이 진짜 나온다는 걸 막 더 확신을 주니까 집까지 담보 잡혀갖고 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면 사채까지 내가지고 투자했는데 다 거덜난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종자가 못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믿지 마세요. 내가 요즘에 말씀 전하면 어떤 말씀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말라는 거야. 그 말씀이 나와요. 믿었던 그 목사들이 다 당하는 거야. 그러고 저거 우리가 아는 그 박 목사 있잖아요. 그 교인들한테 말이야. 1250만 원대 투자하면 말이야. 얼마나 돌려준다고 막 그래 다단계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말이야. 선전하고 뭐 어쩌게 해가지고 홀라당 다 날아갔지. 그게요. 돈이 없어지면은 그냥 돈은 없어졌다고 치지만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나는 다단계 같은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투자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 열심히 인터넷에 복음 전하니까 그래도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그걸 먹고 사요. 나 교회 헌금 난 10원도 안 쓰고도 삽니다. 10원도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10원도 내가 안 건들고도 살아요 지금.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남의 끝까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자기 친구한테 사기를 치고 친척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들 인생들을 완전히 거덜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집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지금 막 자기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부하러 너무너무 많이 빌려갖고 투자해놔갖고 인생이 다 거덜나. 내가 보니까. 사람 믿지 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나와도 믿지 마.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고 살면 돼.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본다는 거예요? 못 해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정치가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왜 저렇게 되냐면 아니 자기가 검사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됐는데 이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검사 기질이 나온 거야. 이 새끼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맛 한번 보여주지 이거? 그래갖고 밑에 국방부 장관이고 모든 군인들을 이용해갖고 이 새끼들 내가 다 아주 작살 내버리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그게 됐냐고 뜻대로. 밑에 군인들이 안 따라준 거야. 사병들이. 왜? 그래도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옛날에 전두환이 그거 5.18 때 사람 쏴 죽인 것도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영화로도 많이 보고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걸 다 보고 자란 세대 아니야.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이 달라요. 답답하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지 마. 앞으로 누가 대통령 돼도요. 희망을 걸지 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가서 투표는 해도
그 사람 믿지 마. 희망을 걸지 말라니까. 희망 걸으면 반드시 5년 뒤에 아니면 그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이 돼갖고 쫓겨날 때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 우리나라.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똑같아. 실망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북한. 북한은 어릴 때부터 실망을 안 하도록 타가소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거든. 장군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장군님 감사합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아이고 장군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러고 죽어. 이게 그런 나라나 괜찮을까?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지 마세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희망 걸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것만 기도하고 사세요. 답답합니다. 대한민국도. 대통령 뽑아놨더만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대통령 우리 임기가 5년입니다. 5년도 자기가 헌법적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그 기간을 반밖에 못 채우고 감옥에 가 있으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법을 어겨서 그래요. 법을 어기면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법을 어긴 거 없다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닌데도 딱 보면 법을 어긴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나는 법을 어긴 게 없다. 아이고 계엄 없던 걸로 합시다. 아이고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그건 뭐 한 몇 시간 했던 거 계엄 없던 걸로 합시다.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시간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강도, 살인, 그 다음에 도둑놈,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감옥에다 잡아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그래. 그래서 법치주의가 무너져 본다니까. 그러면 법이 없어져 버리면 그걸 무법이라고 그래요. 무법.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지금은 법이 작동하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만 법이 없고 무법천지가 되면 그때는 개판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개판이라고 그래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어린애들은 그냥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냥 힘센 놈이 왕이야. 조폭들이 왕이야. 여러분 조폭이 왕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새벽에 뉴스 보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보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새벽에 한 4시 정도 깼어요. 그래 까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열고 구속영장이 발부됐겠지 하면서 보니까 이미 발부가 됐더라고. 1시간 전에. 3시 정도, 오늘 새벽 3시 정도 됐더라고. 근데 그래갖고 생방송을 한번 봐봤어. 그 난리더만. 난리요. 그냥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유리창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들어갈 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개판이야. 막 유리 다 깨버리고 막 다 밀고 들어가 버린 거야. 군중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이 그 법원 안에 들어가갖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 이게 우리나라요 헌정사 처음이래요. 옛날에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요 외국에서도 없대요. 있어봐야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이런데 후진국 중에서도 최고 후진국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나 있을까? 없는데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전두환이가 아니고 정강훈 목사가 나와갖고 마이크를 잡고 막 우리가 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밖으로 모셔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좌우지간 힘을 써갖고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꺼내야 된다 이거요. 그 감옥에서. 그걸 법적으로 해야지 목사가 그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런 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법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법대로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무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나와가 성경을 갖다가 가리키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참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내가 믿지 마라 그랬지. 목사도 믿지 마요. 믿을 놈이 세상에 한 놈도 없어.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들을 다 또 없애야 돼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희망 갖지 마세요.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또 합니다. 또 한지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또 해요. 세금만 자꾸 나가는 거야. 또 해요. 그 사람들도 희망을 품어. 아, 이 사람이면 뭔가 5년 안에 뭔가 또 해야겠지. 기대하지 말라니까. 자,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이제 1단계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영적 번제단의 제 3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우리가 그래서 신을 섬기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냐면 하나님만이 공정하신 분이야. 공의.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야. 인간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사롭게 기울러요. 아, 내가 경상도 출신이야. 그러니까 경상도당 찍어줘야 돼. 인간은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기울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만은 기울지 않아요. 공정의 잣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올라오면 그 영혼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 다 지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다 들어간다고. 내가 다 뻥입니다. 내가 목사 말 믿지 마라 그랬죠. 목사 말 믿지 마라 그랬죠.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돼.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나와도 믿지 마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세야 내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 기도하시고 사시면 돼. 저는요, 일반 교회 목사들이 기도 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가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도록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일반 교회 목사들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뭐 기도 내용이 많이 있어요. 뭐
뭐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가정도 잘 되게 하고 뭣도 잘 되게 하고 뭣도 잘 되게 하고 뭐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다 기도하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나는 대통령한테 절대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나와도 희망 걸면 그 사람 임기 끝날 때가 되면 절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의를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고 검사 출신에다가 야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놔서 진짜 법대로 정치도 잘하고 법도 잘 지킬 사람이라고 딱 뽑아놨는데 아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가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밟으면 판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법원에 들어가고 난장판을 치게 버린 거예요. 이미 판사는 이미 자기 집에 가고 없는데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피를 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총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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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상태로 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에도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기타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물질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그 주를 높이고 눈 영원 구하고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든 일 잘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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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이제 연이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제 영적 등잔 때 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한상들 성도님이 보내주신 그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이 글을 씁니다. 경배교회 분들과 선지자님께서 읽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벌써 작년 1월달 천국으로 간 내 아내를 생각하며 깊이 슬퍼하며 절망에 빠져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녁 9시쯤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천사와 함께 내 방 침실에 오셔서 직접 위로하시며 힘을 내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셨는데 순간 나는 그 빛에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셨다는 것을 알게 된 생생한 현장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경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계속해서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참 신실해요. 이게 인천의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 이와 같이 예배, 주일날 예배와 또 매일매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그 말씀들을 매일 보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사람 눈치 안 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도 찾아오시고 천사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잡혀가든 그거 뭐 안 잡혀가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죄를 줬으면 죄값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그것을 뭐 물리적으로 막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법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아무리 내가 열받고 뭐 해도 법대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이 하는 그런 형태나 또 국민들이 그 지지자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난장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때가 이 말세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예요. 법원에 들어가서 두드러 부시는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조폭들 있죠. 조폭들이 자기 두목 그 법원에서 판결해 갖고 두목을 가둔다고 조폭들이 법원에 가서 깡판 치는 거 없어요. 조폭도 그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징조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에 말세의 징조 중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징조는 말세의 징조 중 가장 큰 징조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무슨 세대냐? 이 무화과나무가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징조 중에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 말세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예요. 수많은 징조가 있어도 이보다 더 큰 징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할 때 이 무화과나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왔어. 잎사귀가 이게 싹입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아이고 죽은 줄 알았더만은 살아있네? 그래갖고 싹이 나.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우리가 겨울에 보면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싹이 나가지고 잎사귀가 이제 커지고 진해지면 이렇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34절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나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무화과나무가 싹을 낸 것을 본 사람들이야. 본 세대야. 그러면 자 보자. 무화과나무가 언제 싹을 냈느냐? 1948년도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해에 태어났다고 하던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1948년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이 세대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을 때 그것을 본 세대들 있죠. 그걸 본 세대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2025년이니까 빼면 77년 나와요. 77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77세지요. 나이가 77세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100살까지 산다고 계산을 했을 때 23년 아니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그 사람의 육체의 기간을 몇 년으로 한정 지어놨어요? 120년으로 한정 지어놨어요. 120년으로 한정 지어놨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기간을 120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는데 만일에 120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120년 그러니까 1948년도 더하기 120년 하면은 2068년까지 나오면 이거지 2025년이니까 빼면은 43년이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를 합하면 43년 남았습니다. 120년으로 한정하면 43년으로 나왔고 보통 우리가 인간의 보통 최장 수명을 100년으로 100세로 본다면 23년 정도 안에
인자가 오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3년 안에. 그러니까 120년으로 우리 인간의 최대 나이를 120년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43년 정도 43년 정도 이렇게 인자가 오신다고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지만 인간의 보통 수명을 100년으로 계산했을 때 23년 안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가지는 거는 바로 이 무화과나무 비유 때문에 그럽니다. 무화과나무.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는 날은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거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거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적인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대략적인 것이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무화과나무 이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한테 열매가 있는가 싶어갖고 무화과나무 갔죠. 무화과나무에 가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있어갖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저주해갖고 다음 날인가 제자들하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주님, 아이고 저렇게 저주운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그래갖고 저주받은 그때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아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갖고 죽었어. 봐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생겨났습니다. 몇 년 만에 생겨난 줄 아십니까? 몇 년 만에 생겨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서기 70년에 멸망했거든요. 멸망했다가 1948년도에 다시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이게. 자 빼볼게요. 자 1948년입니다. 우리는 이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빼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70을 빼봅니다. 그러니까 1878년 걸렸네요. 1878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생겼어. 다시 생겨났습니다. 정확합니다. 1878년 만에. 그러니까 약 1900년 만에 새로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생겨났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1878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는데 이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이 세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것을 본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면 그러니까 1948년도에 만일에 태어난 사람을 기점으로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인자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걸로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1000년 동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세상 대통령한테 관심 갖지 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고대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든 뭐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통령을 하든 누가 대통령을 해도 세상의 왕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건 기대했다가는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요, 오래전부터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마음에 들면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거, 그 왕을 믿으라 이 말이요. 세상의 왕은 기대해봐야 절망밖에 안 돌아와요. 절망밖에 안 돌아온다니까. 뭐 대통령이 뭐 우리 집안 살림을 엄청 일으켜 줄 것 같이 착각하지만 뭐 여러분 돌아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내가 일해서 그냥 벌어서 먹고 살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를 핵심을 잡으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멀어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저는 실질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인터넷에서 또 제가 올려주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세상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투표하고 싶으면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투표는 하되 그 대통령이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거나 또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를 기대하면 절망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열심히 그냥 일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사건 사고 없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한테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나무가 언제 잎사귀가 났어요? 1948년도에 잎사귀가 났어요. 77년 지났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88년도 결혼을 해에 제가 종말론 세미나를 갔습니다. 목회자 종말론 세미나 서울에. 그때 살 때는 대전이었고 세미나는 서울에서 했는데 저 서울에 가면 무슨 종암동인가 무슨 동이 있는데 그 산이더라고. 산에 무슨 한국 무슨 청소년 수련관인가가 뭔가 있어요.
거기 그 건물을 빌려 갖고 목회자 종말론 세미나를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했는데, 저는 목사도 아닌데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가도 되냐고 전화를 하니까 와도 된대. 돈만 내면 된대. 그래서 돈 내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 이야기 하더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다.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뭐 보호처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는 못하고 휴가가 곧 일어난대. 휴가가 곧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 세대는, 이 양반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한 세대는 40년이다. 그래서 1948년에다가 40년을 더해봐라. 몇 년이 나옵니까? 1988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88년에 휴거가 있을 수가 있다.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종말론 세미나입니다. 목회자 종말론 세미나에 내가 1988년도에 내가 참석을 했어. 88년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목회자 종말론 세미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강사 목사가 한 세대는 40년이다. 그래서 48년에다가 40년을 더하면 88년인데 88년에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얘를 휴거는 믿지 마세요. 휴거 믿다가 개 죽음 당합니다. 휴거 그런 거 믿지 말고 보호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계속 보호처에 대한 말씀들을 전합니다. 우리 기독교 일반 정통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 정통 기독교단은 보통 휴거만 주장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저는 뭘 이야기하냐면 보호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맞느냐 보호처가 맞느냐? 보호처가 맞아요. 휴거는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뿅 올라간대 하늘로. 환란이 닥치기 전에 뿅 올라간대. 안 올라가면 알거지 되는 거야. 근데 보호처는 준비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을 이루고 싶어도 못 이루는 수가 있어요. 왜 그냐? 이 보호처를 건설하는 14만 4천 명의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준비되어야 하기에 종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보호처를 건설하거든. 이 14만 4천 명이 뭘 하냐 이 마지막 때 보호처를 건설해요. 보호처를. 그래서 보호처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말씀을 무장했을 때 제가 이제 계속 보호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다 무장이 되고 준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보호처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처 설계도도 이제 한 종을 통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보호처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에서 일반 정통 기독교단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냥 휴거만 된다고 주장하는데 휴거만 기다리다가 전부 다 골로 갑니다. 다 골로 가요. 전부 다 짐승밥이 됩니다. 그런데 보호처를 준비한 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들어가요? 보호처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이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땅 위로 지상으로 데리고 나올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찬양을 받고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할 때는 백성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계속 1년에 애를 한 명씩 낳아. 그 1000년 동안 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을 살겠냐고. 죽지도 않고 1000년 동안 애를 낳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애를 낳아도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싹 없애버려요. 이 해산의 고통은요, 원래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은 이 저주로 온 겁니다. 여자에 대한,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여자의 저주로 인해 온 것이에요. 것이나 천년왕국 때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매년 아기를 낳아도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는 이 애를 낳는데 10달이 갈지, 그건 얼마를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해산의 고통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많은 사람을 천년왕국 때 여자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이들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수가 있지요. 그죠? 지금은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새끼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수가 있어.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이 없어. 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 기도하라 그 말이요. 내가 부탁하는 거는 그거요. 다른 거 없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뭐요? 진정한 행복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요. 오늘부터 저는 이 기도한 지 오래돼요. 오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죽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진짜 평강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1000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마. 그냥 투표하고 싶으면 가서 투표하고 잊어버려.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할까 못할까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불상사만 안 생기게 중간에 탄핵이나 안 되게 그냥 그런 거나 기도해요. 중간에 저렇게 탄핵이 되니까 세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라가 시끄럽다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나라에서 이게 장사가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어느 당에서는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전 국민 주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영업자한테 몰아주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는 안 돌아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1000년 동안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해서 매일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잖아. 매일 올린다니까. 어저께는 뭐에 대해서 올렸냐면 행위에 대해서 올렸어. 우리 기독교에는 행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한계시록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행위는 2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원래 기독교 교리 안에 행위라는 교리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보호처를 짓는 것도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짓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 때요, 노아 가족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 다 죽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딱 지시한 대로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야. 그 방주를 100년 졌다는데 100년 동안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냐고. 무슨 비가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배를 크게 만들고 있냐고. 배가요 136m인가 얼마인가 돼. 어마어마하게 커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그렇게 큰 배를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노아니까 100년 1000년 그러면 6000년에서 5000년 한 4500년 되네. 지금으로부터 한 노아 때니까 4500년 전인데 45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거 완전 구석기 시대가 그만 그때 배를 한 150m 되는 그 배를 만드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냐고. 뭔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비가 와도 콧구멍만하게 오는데 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드냐고. 얼마나 조롱했겠냐고. 그래도 노아의 식구는 8식구는 똘똘 뭉쳐갖고 그걸 전 거야. 가족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누구 소리도 안 듣고 옆집 아줌마가 와갖고 뭐라고 속삭이고 아이고 무식이 엄마 그게 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배를 큰 걸로 만든대야 해도 그게 귀 기울이지 않고 10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보호처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일반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근데 비웃어도 다 짓고 나면 그 지은 교회 목사하고 교인들만 그 보호처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작살납니다.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는 이 세상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나는 소망을 끊은 사람이야. 여러분 한두 번 당해봅니까? 한두 번 당해봐. 아이고 저 대통령이 좀 뭐 장사 좀 잘 되게 하고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해줄라나. 부강하게 하든 안 하든 그냥 염려 붙들어 매시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살면 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다 그걸 넣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거 신앙 고백 안 해요. 예수님이 속히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빨리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전 지구상에. 왜 그런 걸 넣었을까요? 이 세상의 대통령들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들 참 곤란하기도 하겠더만. 찍었기는 찍었는데 저렇게 깜빵에 들어가서 있으니 뭐 아이고 아이고 내가 계엄은 선포했지만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예? 아이고 없던 걸로 합시다. 근데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헌법으로 뭐 판사들이 검사들이 이거는 뭐 판결할 것이 아니고 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의 권한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거 판사나 법원에서 이거 뭐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하면서 주장하지만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했으면 돼요.
합법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 버린 거야. 그래서 안 돼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미 불법을 저질러 버렸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니까. 깡패야. 불법을 저지르면.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옹호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우리가 절대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대통령들한테 관심 안 갖고 뭐 투표하고 싶으면 있으면 내 마음에 든 사람 있으면 가서 투표는 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오랜 전부터 저는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저는 청년 때부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나는 목사님들 종말론 세미나를 참여한 사람이야. 청년 때부터.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고통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픔이 없습니다.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그다음에 애곡도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지 않아요. 곡하지 않아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느냐? 사망도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있다고만 하고 안 찾아주면 또 못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찾아줘 봐야지. 자, 여기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게 나오네요.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 계시록 21장 여기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또 뭐가 없고 슬픔도 없고 또 뭐가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그러니까 왜 울부짖음이 없냐? 애통한 것이 없으니까 울부짖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죽어서 곡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억울해 갖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이 없어. 천년 동안에. 그 다음에 아픈 일도 없어. 이게 천년왕국이야.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와야 가능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 환경을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구를 완전 새 땅으로 바꿔버려요. 지금 있는 아파트, 집, 건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땅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땅을 갈라갖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이 아파트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없애갖고 이 지구를 불로 태워가지고 새 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 슬픔도 없고 그 모든 눈물이 없어. 그때는 눈물도 없어.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그러는 건 눈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천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니까 1948년도에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는데 그 7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노아가 방주 짓는 게 몇 년 동안 졌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거 100년입니다. 노아가 방주 건설 기간이 100년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도 100년으로 보자고.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을 때 1948년도에다가 100년을 더해 보라고. 여기다가 몇 년이 나오는가 봐보세요. 여기다 100년을 더해 봅시다. 이거 몇 년이 나오는가. 몇 년 나와요? 2048년이면 나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48년도
2048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조금 넘어가면 돼요. 이게 희망이 있다니까. 이게 노아 때 방주가 100년 졌다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바울계시록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바울계시록에 나옵니다. 100년 졌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100년. 바울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드릴까? 100년. 여기 나오죠. 바울계시록 51장 1절에 10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다고 나오지요. 여기 나옵니다. 찾아드릴게요. 바울계시록 몇 장이냐면 51장 6절이에요. 52장으로 끝나는데 바울이여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말하오니 100년 동안 일하면서 나는 방주를 만들었으며 이게 노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는 내가 입은 속옷도 벗지 아니하고 내 머리털도 자르지 아니했다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눈물 나는 이야기를 노아가 해요.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면 눈물 나요. 그때 나는 내 자신의 아내에게도 접근하지 아니하면서 금욕을 소중히 여겼다오. 100년 동안 내 머리에 머리털 하나도 길게 자라지 아니하였고 내 옷들도 더럽혀지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머리를 아까 안 깎았는데도 머리가 그렇게 자라지가 않아. 옷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그때 노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모든 때의 사람들에게 애원하며 말하기를 회개하시오. 왜냐하면 물들의 대홍수가 당신들에게 닥칠 것이요. 이걸 계속 외친 거예요. 대홍수가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대홍수가 와가지고 다 죽을 겁니다. 회개하시오 사람들. 회개하시오. 막 그걸 외친 거예요. 노아가. 근데 사람들은 코방구도 안 껴.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울계시록 51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여기서 나는 노아입니다. 노아를 사람들이 비웃은 거야. 아이고 참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대홍수가 온다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지금은 마음껏 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때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자주 간음을 범하는 것이 가능한 여자들을 원할 때로다.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간음하는 때고 지금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바울계시록 이제 51장 10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간증 같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들의 행해지는 어떤 일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들의 어떤 홍수도 즉시 이 세상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오기는 뭔 홍수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에 생명의 호흡을 하는 모든 육체를 멸할 때까지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 멸할 때까지 자기들의 죄를 그쳤어요? 아니 그쳤어요? 그치지 아니했더라. 그치지 아니했다고. 이게 지금 노아가 바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의로운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모든 세상보다 의로운 한 사람, 이 마지막 때 의로운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전 기독교가 뭐 나를 이단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런 데 신경 쓸 것이 없다니까. 의롭게 살아가면서 의로운 노아처럼
의의 복음을 멸망하는 그날까지 증언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바울계시록 51장 바울이여 당신은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통해 믿는 그 민족도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오. 이 지구상에 불건강하게 사는 더럽게 사는 그 수많은 인간들보다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한 사람, 거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말씀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늘 예배를 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